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 보면 1절에서 9절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씨가 네 가지 토양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무엇을 말하는가? 길가에 떨어지는 이 씨는 새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를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말씀은 듣고 하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모양새를 일컬어서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흙이 깊지 아니하기 때문에 싹이 빨리 나오죠. 근데 여러분, 해가 돋은 후에는 이들이 흙이 깊지 아니한 곳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해설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지만 그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주는 뿌리가 없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면 신앙을 저버리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하지만 그 가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시떨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성장을 멈추게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는 그러한 토양을 일컬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하는 자다. 그래서 이 결실을 하는 자는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결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토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들의 어떤 이 말씀에 대한 반응, 그리고 성장,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 비유 가운데 길가와 흙이 얇은 돌밭과 가시떨기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네 가지 토양, 이 네 가지 토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은 어디에 지금 속해져 있는가? 길가밭인가? 아니면 흙이 얇은 돌밭인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씨인가? 아니면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러한 씨인가?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의 씨앗이 정말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축복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길가나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면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인지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하여서 좋은 땅에 여러분 떨어지는 이런 씨앗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오늘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1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고기 잡는 그물 비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처음 시작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보이지 않고 미미하지만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어떻겠습니까? 그 나중을 보시면 굉장히 크게 그렇게 부풀고 크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창대할 것을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오해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즉각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고 다윗의 왕조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그의 삶은 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하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그런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불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메시아가 맞는가? 누구인가?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작게 시작하여서 나중에는 이렇게 창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가치는 지금 예상하지 못하지만 장차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란 그러한 영적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종합적으로 연관시켜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이 가치는 장차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러한 영적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바로 잡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추인 보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엄청난 가치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보화가 되고 참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51절, 5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있는 이 대화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의 비유와 보물 창고 비유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깨닫는 자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는 자, 깨닫는 자의 여러분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을 그의 보화 창고에서 꺼낼 줄 아는 집주인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옛 것은 뭡니까? 옛 것은 바로 옛 언약,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새 것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새 것과 옛 것을 그의 보화 창고에서 꺼낼 줄 아는 집주인이다. 여러분 새로운 신분은 뭐냐면 보물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어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집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의 새로운 신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은 이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일 뿐만 아니라 보물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일 뿐만 아니라 보화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낼 줄 아는 집주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대한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보화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화 창고를 지금 가지고 있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고 깨달은 것을 전하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은 이처럼 여러분 보화 창고를 소유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이 보화 창고를 우리는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화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더 여러분 깊이 여러분 이해하고 깨달을 때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할 때마다 이 보물 창고가 진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보화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미 받은 보화 창고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소유하여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꺼내어서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집주인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복음을 누리고 함께 주의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려야 돼요. 내가 정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있구나. 보화 창고를 가지고 있구나. 날마다 여러분 캐내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